자, 오늘의 제목은 교회가 왜 길을 잃었는가? 오늘의 제목은 교회가 왜 길을 잃었는가? 자, 닐 포스트먼 유명한 그 언론학자죠. 닐 포스트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뭐냐면 감정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유대교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거론할 게 없어요. 조각도 없고, 사실 음악이랄 것도 여러분이 그 뭐 정통 유대교의 토라를 뭐 유튜브나 어디서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조리는 거예요. 시편을 어떤 일정한 패턴에 맞게 이렇게 음조려서 거기엔 전혀 뭐 감동적인 부분이 없어요. 들어보면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있는 거지 지루하고 아주 그 뭔가 이게 막 음악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이 율법을 읊조릴 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정적으로 섬기면 잘못된다는 걸 그들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어때요? 왜곡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아는 게 유대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토라라든가 탈무드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탈무드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거 한 사람이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맨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예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오직 뭡니까? 문자.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사색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봐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구약의 어떤 율법의 어떤 그 문자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유대교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오늘날 기독교는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내가 아까 설교도 잠깐 얘기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기독교는 감정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마치 20세기 기독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교회 숫자도 늘고 뭐 기독교인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이 늘었을 뿐이지 참된 기독교에는 늘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명한 그 3대 이단이 뭡니까? 첫째로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예요. 이 3대 종교가 언제 시작되냐면 몰몬교는 1830년도고 여호와의 증인은 1884년이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1866년이에요. 전부 다 19세기죠. 19세기 초중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이단들이 생겨난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기독교가 어떤 영적 부흥으로만 몰아돼 가지고 교리와 신조를 소홀히 했던 지역들에서 전부 다 이 3대 종교가 이 이단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때 정상적이었냐면 기독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까 유대교도들처럼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숨길 때 그때 교회는 정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에드워즈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이단들의 이런 영향은 1차 대각성이 아니라 2차와 3차 대각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1차 대각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그 유명한 이단들이 언제 발생했느냐? 교회가 교리를 내팽개치고 신조를 내팽개치고 교회가 어떤 찰스 피니의 그 열광주의적인 기독교 있죠. 거기에 휩싸였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도 물론 일제시대부터 초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이 쭉 계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언제 이단이 굉장히 번성했냐면 60년대부터예요. 그럼 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느냐? 기도운동. 저 유명한 용문상 기도 기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그때 우리나라 교회도 이 열광주의적인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단들이 그때 굉장히 번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때 튼튼하게 토대를 닦아서 지금까지 형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지, 지적인 토대를 버리고 감성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 봐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감성적이잖아요.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엊그제도 지난주 유튜브 방송했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찬양단이나 찬양대 이런 거 없애버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맹숭맹숭하다, 찬양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교회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던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판단력이 부족해요. 난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거는 난 참 아주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 외에 경제, 문화, 예술, 교육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분명히 우리가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무지한 채로 계속 지금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교회들은 제자훈련이다, 무슨 영성, 특히 영성훈련 같은 거, 아주 영성훈련은 이거는 나는 마귀훈련이에요. 마귀훈련. 이건 악령의 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영성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운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더 교리나 신조,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껴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이나 찬양이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미술이나 정통 유대교도들이 철저하게 배격한 것을 교회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그 어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개신교에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이런 어떤 신앙의 지적인 훈련이 우리 개신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런 신앙의 지적인 훈련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삼위일체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당대에 있어서 막강하고, 지금까지도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그 뿌리는 얼마나 튼튼합니까? 왜냐?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이 세 군데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적인 훈련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면서 그런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강력하게 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그걸 하나하나 허무뜨렸어요. 일단 교회에서 허물어졌죠. 가정에서 허물어졌죠. 학교에서 허물어졌어요. 서구교회가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의 토대가 학교에서 없어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10계명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성경도 다 한 시간씩 배웠는데 그거 이미 오래전에 50년대 중반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학교에서 없어지거나, 그나마 이제 교회하고 가정은 있었는데 이제 가정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점점 그 기독교인 가정이 60년대 이후에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엄마들이 직장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에서도 말씀의 교육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때요? 70년대 무슨 예수 피플이니 뭐니 이런 막 그런 어떤 히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찬양, 찬송, CCM 이런 분위기로 점점 이제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지적인 훈련을 다 쫓아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영성운동이지 뭐 수많은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 믿음운동, 치유운동, 알파고스니 뭐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지적인 토대가 없으니까 이젠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마구잡이. 그리고 그런 게 휘저어도 이게 왜 잘못된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당대에 누구보다도 이 빛의 자녀인데 저 어둠에 속한 자들보다 더 무지해요. 더 이런 선동이나 거짓된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의 그 문화에 더 교회가 더 신속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선교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교회가 우리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잖아요.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유치해.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차라리 안 하면 좋은데 이거는 세상보다 훨씬 더 모단, 훨씬 더 형편없는 그런 내용, 그런 토대를 가지고 흉내내기 바빠요. 이게 유치한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 예수님 시대나 사도시대 이후로 기독교는 또 속사도 교부나 교부시대를 보세요. 철저하게 교회가 이 세상과 우상과 이 세속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철저하게 말씀이라고 하는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싸워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겨왔던 게 서서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19세기까지 유지되던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다 해체돼 버려요. 다 해체돼.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길을 잃었느냐? 교회가 결국은 텅 빈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것에다가 다른 것들을 퍼부어놨어요. 그게 굉장히 뭔가 될 것처럼 굉장히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썩은 오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거예요. 오염시킨 거예요. 세상으로 잔뜩 더러운 것들을 잔뜩 묻혀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럽고 지저분해. 안팎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참 세상이 봐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 모습들을 교회가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우선보다 교회가 정말 우선적으로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지적인 토대를 교회가 빨리 다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집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지 이렇게 반지성주의와 이런 감성주의와 문화에 점령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란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예수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 그럼 실제로 그러고 있냐 이거.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리적이고 반신조적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잡다한 오만 가지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걸 전혀 내쫓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상태라 이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학습시키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신앙 속에서 그걸 빨리빨리 흡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잃어버린 길에서 다시 길을 찾지, 계속 이대로 가면 교회는 벌써 이미 길을 잃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사실 길을 잃은 꽤 오래돼요. 방향이 없잖아요.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이렇다 여기서 깃발 들면 거기로 쑥 몰려가고, 여기서 또 깃발 들면 거기로 쑥 몰려가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90년대에 특히 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어떤 감정적, 열정적인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괴물들이 되고, 이러한 괴물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괴물들이 돼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찬양 집회 자리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 적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젊은, 내가 20대 초반에 경배와 찬양이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영향을 받은 나이대 청년들이 지금 다 40대 후반 50대가 돼버렸어요. 그보다 더 많은 나이. 그 나이대가 이제 한국교회의 거의 주축을 이루는데, 그 주축을 이룬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완전히 교회를 창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교회를 다 만신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전 세대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교회가 잃어버린 길에서 다시 오려면은 제발 좀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앉아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기독교 지성을 쌓아야 됩니다. 제발 앉아서 음악만 쳐듣지 말고, 제발 좀 무슨 뭐 경배와 찬양팀에 쫓아가서 거기서 눈 감고 망상에 빠지지 말고, 앉아서 영성훈련 한다고 해서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앉아서 제발 책 좀 읽고 교리적인 지식을 쌓고 기독교적인 바른 올바른 지성을 제발 머릿속에다 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지금 시급해요. 너무 시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옳사,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뭐든지 다 믿는 거예요. 뭐든지 다 믿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뭐든지 다 기대요. 거기 기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지나가 보면 다 썩은 것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터가 아닌 것들이에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은 결국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퇴보하니까 결국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동네 개들이, 옛날 시골 개들이 바깥에 나가서 암캐가 나가면은 조금 있다 들어와요. 그럼 조금 있다 들어오면은 새끼가 배어 있어요. 그럼 그 개가 도대체 누구의, 어느 집 개, 동네 어느 집 개를 그 수컷을 씨를 뱉는지 몰라요. 물론 대충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 뭐 검둥인지 누렁인지 바둑인지. 저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여기저기 막 밀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나온 괴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비유를 좀 참 거시기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제발 정신을, 정말 우리나라 교회뿐만, 우리 시대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부흥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흥이지 실제적인 알곡은 없습니다. 알곡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은 극히 적어요. 나머지는 다 쭉정입니다. 우린 쭉정을 가지고 부흥했다, 교회가 컸다, 교인이 많다, 교회가 번성했다. 천만입니다. 천만에.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발 좀
가만히 좀 앉아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발 좀 성경을 읽고 바른 기독교적인 지성을 쌓으십시오. 그래야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쑤시고 다니지 않고 엉뚱한 곳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잘 되고 있대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뭐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데 뭐 잘 되고 있다. 개혁이 되고 있다. 괜찮을 것이다. 망상이에요. 망상. 근거 없는 그런 망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응? 올바른 기독교 지성. 아까 나는 닐 포스트만이 말한 게 유대교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유대교도들이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유대교의 그 품에서 나왔는데 정작 교회가 잘 오다가 그렇게 잘 오다가 이게 이 19세기 중후반부터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디나 이런 학생 운동 이런 것도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좋은 점만 그 사실은 무디 운동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사실은 반지성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갔어요. 빌리 선데이를 비롯해서 빌리그레함도 그렇고 물론 한쪽 면으로 부흥 운동을 이뤄서 좋은 건 있지만 사실은 무디 운동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사실은 이런 엄숙한 교리, 엄숙한 예배, 엄숙한 설교 이런 거에 벗어나 가지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으로 그때부터 길을 터냈습니다. 무디부터 사실은. 물론 무디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반지성주의로 미국 교회를 이끈 첫 번째 인물이 무디예요.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빌리그레함은 그래도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역시 빌리그레함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를 해야 되느냐?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기독교 지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 기독교적인 이런 요소를 개혁주의 여기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혁주의조차도 이런 기독교 세계관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애초에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혁주의조차도 이런 면에서 부족하니까 개혁주의 교회들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회도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다 기껏 잡은 거예요. 좌파 기독교에 다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과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이 교회가 이렇게 길을 잃고 무너지는구나. 요거를 꼭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고 또 당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세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일을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일에 많은 또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